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히려 휴가철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 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휴가를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휴가는 가시는데 예배 드리고 가시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우리는 첫 번째가 누구예요? 첫 번째가 항상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뜨거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또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쓴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게 공동체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인격. 여러분, 나에게만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인격이 있어요. 가정에도 인격, 교회에도 인격.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재미난 것은 내가 옳은 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다 보면 있어요. 가다 보면. 할렐루야. 가다 보면 은혜가 있어요.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귀가 공중권세를 꽉 잡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치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빽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의 꼴을 먹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존귀한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쉽게 포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내 심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사고하고 믿음으로 판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6장에 들어서 은밀한 중에, 이거 은밀한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제도 은밀하게 하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도 은밀하게 하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금식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은밀하게 기도하게 되고 금식하게 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안 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눈이 몇 개일까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눈이 몇 개일까요? 하나. 누가 용감하게 하나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 우리처럼 눈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처럼 귀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처럼 입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이 한 개도 없으신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왜?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못 보신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저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다 알아차릴 수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나에게는 왜 다른 사람에게 안 주는 자식을 4씩이나 주시지? 다른 사람에게는 자식을 다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자식을 주시지 않지? 모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을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떼보세요.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갑자기 직관적으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캄캄해요. 어두워요. 괴로워요. 답답해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전능하신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내 심령을 자꾸 마사지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새로워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아름다워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멋있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고상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함이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좀과 동록, 이게 뭐예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곰팡이 같은 곰팡이들, 썩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좀과 동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특히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땅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돈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나라 잃어버렸어요. 부모, 형제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해방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산지는 평양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몰려왔어요. 그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북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유교가 빵 터졌어요. 더 이상 그분들이 갈 곳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서울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돈을 생명처럼요. 왜? 부모 형제 다 같이 내려오면 좋은데 부모 형제하고 떨어져 생이별을 하네. 아무도 나의 백그라운드가 돼주지 못한다. 이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정적으로는 돈인 거예요. 돈. 특히 유대인들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압제를 당했어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여전히 로마의 압제, 여전히 알렉산더 대왕의 압제, 여전히 이방 사람들의 압제 속에 그들은 놓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믿을 수 있는 건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땅을 파고 돈을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어요. 여기서 쌓아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쌓아두기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것들이 없으니까, 부모도 없고 나라도 없으니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생각하는 돈을 묻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값비싼 귀금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것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금, 돈 이런 거예요. 미래 어려운 때에 가장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고 가장 요긴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귀중한 것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쌓아두어야만 되는 마땅한 것, 이것이 돈이기에, 이런 것들이기에 사람에 따라서는 돈이나 학문이나 권력이나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아무런 의미 없이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이 생기고 녹이 슬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옛날에는 집들이 대부분 흙집이나 천막을 짓고 살았어요. 구멍 뚫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열심히 갖다 땅에 묻어놓습니다. 도적이 와서 구멍 딱 뚫어가지고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보세요. 없어져요. 두 번째는 마귀죠, 마귀. 마귀가 우리에게 구멍을 뚫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구멍을 뚫었을 때 우리는 환란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던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들쑤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야, 내 종 욥을 위하여 보라. 저가 나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우냐. 그래서 마귀가 나는데 아이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온갖 좋은 것을 욥에게 다 주니까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내가 저를 테스트해 볼 테니까 시험할 테니까 템프테이션 할 테니까 내가 유혹해 볼 테니까 저가 하나님을 그때도 경외하는지 하나님 두고 보자고요. 그때 하나님은 허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함부로 마귀가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어떤 질병에 걸려 계십니까? 아프실 것입니다. 아파서 너무 괴로우십니까? 괴로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흰머리 났다 검은 머리 나게 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뭐죠? 무슨 뭘 바르면 뭐 검은 머리 나 머리카락이 다시 난다고? 아 어성초. 야, 나 그 왕만 바르는 그런 건지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머리가 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건강하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적이 아무리 판을 쳐도요 하나님이 지키시면은 능히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보배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한순간에 변질이 돼요. 그래서 어느새 낡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새로운 지식이라도 몇 개월 딱 아니죠. 요즘에는 뭐 한 달이 지나가기 전에 구지식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아무리 화려한 옷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유행도 지나요. 좀이 먹습니다. 입지를 못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예쁜 옷을 땅에다 묻어놓는 거예요. 많은 돈을 훔쳐가도록 땅에다가 묻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은 있죠. 나중에 먹으려고, 나중에 쓰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쓰려고 보면 상해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잠깐 쓰라고 빌려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목숨을 걸어서도 안 되는 것이며 이런 것을 쌓아두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것들은 전부 다 변하는 것들이기에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거나 이 세상의 것들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돈을 많이 모아서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학식이나 돈을 무시하면서 살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그저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쌓아두는 재미로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땅에 보물을 쌓는 재미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멈춰 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실력을 쌓고 재물을 쌓고 명성을 쌓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너무 지나치게 목표를 설정하다 보면 그 삶은 분명히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재미난 것은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토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려서 그 많은 것을 이상하게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심는데 하늘의 보화에 신령한 것으로 쌓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물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 있죠? 어려우실 겁니다, 요즘에. 그러나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써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써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있잖아요. 신령한 거.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몸을 잘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가치를 이루는 일에 사용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존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거룩한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사람들은 몸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양새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참 신기합니다.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리다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리다툼. 조금이라도 높은 거. 그렇게 좋은가 봐요, 여러분들. 키가 큰 사람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내려다보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는 것을 우리 몸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요, 개념이 바뀌어져요. 이 몸을 가지고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써서, 이 손을 써서, 이 몸뚱아리를 써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전에는 다른 사람 누가 밥 사준다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정말 성령을 받고요,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알고요, 그러면요, 밥을 얻어먹는 것보다는 밥을 사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참 이상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이 몸을 잘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귀한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심은 자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곳간에도 많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몸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잘 사용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세우는 일에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보물들,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쓸데없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요긴한 것들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수단들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모으고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으는 일에 급급하다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판단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모으는 일에만 급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욕심 많은 스크루지 영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밖에 못 보신다니.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느냐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거기서 교양이 나와요. 거기서 문화가 나와요. 거기서 삶의 수준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요긴하게 썼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으실 것입니다.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봉사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가 가진 보물을 어디에 쓰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사람의 마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돈을 쓰는 방향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받으셨어요?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보면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느냐 점검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육신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10가지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10가지 중에 9을 내게 다오, 아니면 반토막이라도 내게 다오.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 중에 1개만 내게 다오. 그러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그러면 10개 중에 10개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인정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마.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작용하느냐? 영적 세계는요,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1개를 드냐 2개를 드냐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느냐는 거예요. 마음을 담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나 생기잖아요.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그래서 갑자기 월급이 뛰었어. 뭐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납니까?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이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맛있는 거 사 먹는데 내가 누구하고 사 먹어야지, 그 사람이 요즘 힘들어 보여. 얼굴이 까매지고 있어.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격려해 줘야지. 그러면 그 사람 바르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써야지 하는 것을 고민하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꿈꿔야, 위대한 일에 첫 발을 내디뎌야, 위대한 일에 마음을 둬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신령한 삶을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한 번은 신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운데 아마 선생님들은 안 계신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계세요. 찬양대원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온도가 적정해서 주무시는 것 같은데 이거 온도를 높여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전에는 막 더워서 부채질 하시더니 이제 졸고 계시네. 야, 조심은 안 돼요, 여러분들. 손해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목사님 책임이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으셨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찬양대가 1시간 먼저 오셔야 되고 주일날 오후에는 또 오후 내내 찬양 연습하셔야 되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 하고 나서는 그만둘까 이런 마음도 드시죠. 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민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청바지를 입고 나오셨어요. 멀리서 봤더니 젊은 분인 줄 알았어요. 늘 습관적으로 앞에 가서 딱 앉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셨어요. 그 젊은이들처럼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 싱어가 옆에서 서너 명이 딱 서 있는데 그 싱어들의 얼굴을 보니까 가까이서 보면 전부 다 주름이었어요. 60대였어요. 근데 젊은이들처럼 더 뜨겁게 찬양을 부르시는 거, 막 춤추면서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반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백발이에요, 다. 백발이에요. 나중에 끝났습니다. 몇 년을 피아노 반주하셨습니까? 그분이 말, 제가 60년 했습니다. 60년, 어떻게 60년을 하십니까? 제가 내일 모레 80입니다. 근데 얼굴이 팽팽하더라고요. 얼굴이 팽팽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자로서 제대로 감당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 신령한 삶을 한 번 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올라가고 더 올리고 더 많이 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의 빛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영적인 눈이 활짝 떠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흡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이 세상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흠뻑 쬐셔야 돼요. 날마다, 매 주마다 흠뻑 쬐셔야 됩니다.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요, 내일 내가 죽는다 생각을 하시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이 자리를 뜰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 안 되면요, 끝장이에요. 근데 그 시작점, 그 전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무더운 여름날에 여름 행사를 집중해서 할까? 얼마나 덥습니까? 방학이라서 한 거예요. 지난주 한 주간 내내 SFC 학위 수양이 지났어요. 금요일부터 유초등부 여러분 성경학교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왜 뜨겁고 게다가 막 비 오고 습하고 이럴 때 하필이면 할까요? 사랑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말씀의 빛을 이 무더운 날씨, 이 힘든 세월 속에서 쬐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눈과 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눈은 외부의 빛을 빨아들이는 유일한 기관이잖아요. 외부의 빛을 빨아들일 수 있는 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눈밖에 없어요. 사물의 실체를 보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눈입니다. 여기서 눈은 하나의 비유로서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는 기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온몸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을 하고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듯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말씀의 빛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서 예배해서 신령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말씀을 흡수할 수 있고 말씀이 흡수되어야 신령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기에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만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온전치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위험합니까?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명예를 얻었다고, 지식이 있다고 자랑을 하지만 힘들게 얻기만 했을 뿐 바른 것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무겁게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위대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못을 받고 있어요.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두 주인을 우리가 동시에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완전히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주인이 나를 불러요. 만약에 두 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한 주인이 나를 불러요. 그럼 다른 한 주인이 또 나를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한 주인이 부르면 다른 주인도 또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재물을 섬길 것인지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세 가지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종합하면 세 가지 관계. 첫째 뭐예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주변의 친구들이 150명은 돼야 된답니다. 150명. 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한 10년 넘게 조사를 했어요. 대학생들을 총동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총동원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답니다. 나중에 노후에, 70이 넘은 노후에 사회적으로도 괜찮고 건강하고, 건강,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저 정도면 삶의 질이 좀 괜찮다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발견이 되어지더랍니다. 학벌이 높다고 해서 그렇지 못하더래요. 술, 담배 안 먹고 안 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랍니다. 역학관계를 다 조사해 보니까 딱 한 가지가 나오더랍니다. 그런 사람들 특징은 주변에 친구가 많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제하다가 사귀다가 기분 나쁘면 에이 내가 너하고 언제 사귀었다고 땡 이럴 때 많죠. 그죠? 근데 귀찮아 죽겠어. 나 저 사람이 귀찮아. 근데 그 귀찮은 사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찮은 남편, 귀찮은 아내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식들 막 얼마나 속썩여요. 아유 너 끝이야. 너 나가. 근데 진짜 나가보세요. 여러분들. 속 타는 건 내가 속 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참고 보듬어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그러다 보면 누가 산다고요? 참 누가 산다고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산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제가 보니까 왜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수명이 길까? 뭐 어떤 분들은 물이 많아서 뭐 의학적으로도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나 여자나 물 양은 거의 비슷할 거야 아마. 근데 왜 그럴까? 여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움직여요. 가만히 앉아서 냉수 이런 사람들은 아빠들이지 엄마가들이 아니에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참 신기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장수하시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 많이 인정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람 누구하고도 친구 되세요. 애기들하고도 친구 되세요. 요즘에 제가 사실은 이틀 동안 스트레스 받았어요. 무슨 스트레스 받았느냐? 애기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려니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놈들이 알아들을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저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 유초등부 아이들의 속성을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서 딱 섰어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아마 제 생전에 유치부 설교 제일 길게 했을 것 같아요. 유치부 설교 제일 길게 했어요. 근데 7명인가 요거밖에 안 왔어요. 애들이 아픈 애 어쩌네 해가지고 조금 왔어요. 전사님 막 잡을 안 서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7명의 아이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들으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얘네들이 몇 살? 3살이에요. 몇 살? 4살이에요. 몇 살? 5살이에요. 제일 큰 애가 7살이더라고요. 7살 배기를 필두로 애들이 말씀을 그렇게 잘 들어요. 할렐루야. 저는 소망을 느꼈어요. 니네들이 앞길은 환하게 열리겠다. 작년에는 제가 단어만 얘기했어요. 단어만.
왜냐면 단어만 얘기해도 애들이 막 부산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스토리를 얘기해 줬어요. 제가 의미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꼬맹이들이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요, 듣더라고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주변에 친구들 버리지 마세요. 친구는 옛사람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60대인데도 초등학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나를 만드는 시간. 에이, 유치해. 저놈들하고 사귀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유치한 거예요. 아니, 때로는 유치해져야죠, 여러분들. 때로는 애기들하고도 친구가 되셔야죠.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귀엽습니까, 여러분들? 막 깨물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러면 말고. 너무 예쁜 아이들이.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적어도 150명 이상의 친구를 두시고, 뭐 친구, 저 친구만 만나면 내가 손해봐. 그래도 친구 삼으시고, 저 친구 만나면 내가 이익 봐. 너무 이익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갚아줘야지, 돌려줘야지. 그러다 보면 어느 누구라도 걸려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요, 사람은요,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지켜줘야 돼요, 나를. 그래야 내가 숨 쉬며 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아무도 독거노인들, 독거하지. 얼마나 아픕니까, 가슴. 게다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몰라. 이거 얼마. 일본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답니다. 왜? 초고령화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나라 땅에도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리만 멀쩡하면 내가 찾아가리라. 이런 중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다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무쇠팔, 무쇠다리 만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무쇠다리입니까? 감사하시고요. 서서 교회 나오신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안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이 주는 위대함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무엇이 전부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갈 것인가? 우리의 있는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면서 살아가 보자고요. 살리는 영을 가지세요. 살리는 영.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더우신데 여러분들 힘내시고, 휴가를 가시더라도 예배 꼭 드리시고, 여러분 어디를 가시는데 말씀 한 토막 보세요. 아이들하고 오랜만에.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애들은 싫어하는데 보세요. 처음에는 싫어할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애들이 다 좋아합니다. 왜? 애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가 싫어하는 거지 애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